예수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미국의 한 철학자가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사실에 놀랬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런 장애자의 몸이지만은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행복해 보이는지 그 모습을 보고 더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는 그 여인에게 묻기를, 내가 당신과 같은 처지라고 하면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얼굴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고,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참으로 많아요. 나는 명곡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슬퍼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또 불평할 일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매사에 감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일이 생기든지 불평할 일이 생기든지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든지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군산 비행장 그 옆에는 그 옥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비행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쓸만한 걸 골라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움막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항상 기쁨으로 사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옥봉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 움막집 생활을 좀 청산하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살라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쳤어요.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목사님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장에 미군이 있는데 미군 그 군목이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밝은 광채가 어떤 그 시골길을 비추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더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어떤 움막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길과 그 움막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통역관을 데리고 꿈에 본 그대로 그 길을 찾아서 움막을 찾아갔더니 마침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찬양 소리가 들려가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만나보니까 바로 그 가난한 그 과부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장의 식당에 취직을 시켜주고 아들은 경비로 그렇게 취직을 시켜줬어. 이 미군 군목이 미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했더니 그 교회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마침 아들이 없었는데 내 양아들 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자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데 이분들이 그 군산 고아원에 장학금을 다 보내줘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낙심이 됐어요. 실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실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을 때 글쎄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더래요. 어느 큰 창고를 하나 보여주는데 텅 비어 있더랍니다. 이 창고가 도대체 무슨 창고입니까? 물으니까 기도 창고라. 성도들이 밤낮 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다 나누어줘서 텅 비었다.
그 다음엔 옆 창고를 데려가는데 몇 배로 더 큰 창고를 그냥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그냥 보물이 가득 차 있더래요.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그러니까 감사 창고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지만은 감사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밤낮 복을 달라고만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보물이 쌓여져 있다고. 그런 희한한 꿈을 꿨다는 것. 그때서야 자기가 꿈을 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는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밤낮 달라고만 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나 찾아보고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더니 감사할 조건이 자꾸만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자꾸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구하는 것만 있지 감사 생활은 내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첫째로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만큼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날 일기장에는 그는 이렇게 일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갑은 이렇게 잃어버렸지만은 내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고 약탈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일기장에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할 일이 생겨도 감사할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노년이 됐을 때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유명한 이 안과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고 이제 붕대를 감고 있어요. 이제 다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붕대를 드디어 푸는 날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기대를 걸고 아버지가 이제 보게 될 걸 생각하면서 붕대를 이제 푸는 거예요. 붕대를 다 푼 다음에 아버지 뭐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낙심이 되고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하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바흐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이 바흐가 작곡한 145장 찬양을 불렀다.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 찬양입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요, 마음의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유명한 분. 그분이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상상하기를 얼마나 늙고 병들고 쇠약한 몸으로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70세나 먹은 노인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5년 정도만 감옥 생활을 해도 몸이 엉망이 되고 약해지는데 어떻게 26년 동안을 감옥에 있어도 저렇게 건강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뭐냐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해도 감사하면서 하고 늘 감사 생활하면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는 대통령도 당선되고 지금도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건강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자기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가이드 포스트지의 그 88세 된 흑인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메카디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미시시피주에 있는 해티스버그라는 이 마을에서 떠난 적이 없는 할머니입니다. 6학년 때 이모가 병들므로 소녀 가장이 되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세탁소인데 기계로 하는 세탁소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하는 세탁소인데 이 할머니가 12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6세가 되도록 그렇게 74년 동안 그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찬양을 부르면서 빨래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다리미질을 하고 이 할머니는 항상 두 가지 기쁨이 있었대요. 한 가지 기쁨은 늘 교회 나갈 때마다 감사헌금 드리는 기쁨. 또 한 가지 기쁨은 적은 액수지만은 날마다 그 저축하는 기쁨. 두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74년 동안 세탁소 하면서 저축만 했지 찾은 적이 없대요, 돈을. 2년 전부터 너무 심한 신경통으로 인해서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다 찾아가지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15만 불을 미시시피 대학
흑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그걸 다 기증을 했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통령의 그 장안 시민상을 받게 됐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뉴욕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감사 할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것.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수록 감사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여인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한 남편하고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해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 어떤 여인은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지만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오래오래 살아만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첫 번째 여인은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 분수를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마음이 겸손한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이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이 많아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원망불평을 하고, 남이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고, 밤낮 원망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하루에 우리의 심장이 펄떡펄떡 얼마나 뛰는 줄 압니까? 10만 3,689번을 뛰고요. 우리의 혈액이 하루 종일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 줄 압니까? 1억 6,800만 마일을 뛴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또 우리 허파가 숨을 하루에 몇 번 쉬느냐 하면 23,040번이나 쉬고, 우리가 이 머리의 두뇌 세포는 700만 개의 세포가 이렇게 제대로 역사해서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다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건강하게 제정신으로 사는 거, 이거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모든 것 중에 이 모든 게 정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고 하면 감사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웨슬레가 젊었을 때 한 번은 학교 수의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위를 보니까 너무 옷이 더럽고 남루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집에 가서 좀 옷 좀 갈아입으시죠. 그런 말을 하니까 나 옷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 벌밖에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 그래요. 참 안 됐군요. 그러니까 안 되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녁이라 어서 가셔서 저녁을 잡수시죠.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 오늘 점심은 물 한 컵으로 떼었고 저녁도 아직 못 먹었구만. 그때 웨슬레는 말하기를 저런 아저씨 참 딱하기도 하시네요. 그랬더니 딱하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웨슬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아저씨 덮어놓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그 밖에 또 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시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감사한다네. 그 학교 수위에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신앙은 정말로 저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아주 멀었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대배 시간에 헌금을 이제 하고 있을 때 헌금위원이 이 헌금통을 돌리는데 앞이 안 보이는 이 장애인이 30만 원 수표를 내더래요. 그래서 혹시 앞이 안 보이니까 잘못 내는지도 몰라서 이거 3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라고 헌금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며칠 전에 교회 사모에게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이 전기료가 30만 원 안팎으로 늘 낸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기불 필요 없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내 영안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교회는 육신의 눈은 있어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눈을 밝혀주는 곳이니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전기료를 내가 매달 감당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감사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폐결핵에다가 척추병에다가 습진에다가 파킨슨병에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고통 중에도 위대한 감동적인 작품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여인이에요. 그가 늘 암송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했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는 병실에 늘 누워 있었는데 그 병실에 많은 환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좀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줄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은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때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프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고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면서 살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겨주시고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자가 받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